성경으로 통하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먼저 좀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을 먼저 우리가 보면 이제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16장에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서 그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수금을 타는 자를 하나 데려와서 그 수금을 탔더니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나시나요? 그 수금을 탄 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네. 그 다윗이 16장에 등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17장부터 그 다윗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세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써놨죠.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 얼마나 크게 무장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골리앗에게 덤벼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될 다윗은요, 14절에 보시면 막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막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내는 그냥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소개하는데 넷째부터는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윗은 막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집안, 이세 집안 안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고요. 이 분노의 내용은 우리가 이따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건데요. 분노하고 있고요. 완전 무장한 골리앗에 대항하여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돌 5개, 물매, 돌팔매죠. 돌팔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승리하죠? 네,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이 머리 정중앙에, 이마 정중앙에 맞고 쓰러지고 다윗은 칼이 없어서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17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 엄청난 일을 벌인 다윗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18장을 보시면 세 가지 시선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요나단입니다. 1절에 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가 되어서 생명같이 사랑한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아주 친한 친구로 생각을 하고 있죠. 한번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나이가 성경은 4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80에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때가 30세입니다. 80세, 30세, 50년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소 20살에는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 60, 조금 더 내려가면 50, 더 내려가도 40.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는 최소 10살에서 20살, 30살까지는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의 친구로서 우정을 나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포터로서 좋은 조력자로서 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또 나중에 19장에서도 보겠지만
모든 것을 요나단이 지원해 줍니다. 그 정도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20장부터 이 도망치는 삶을 사는데요. 그때도 요나단이 아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선이 요나단의 시선이고요. 두 번째 시선은 여인들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내게 남은 건 이 나라 말고는 더 뭐가 있을까?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해서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단순히 다윗을 본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보시면 주목했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에 사로잡혔잖아요. 두려움을 경험했고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었죠? 미워하고 대적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19장부터 도망의 시작을 하는데요. 이 19장에서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의 든든한 조력자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죠. 아까 우리 18장에서 보았듯이 하나가 되어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이 이제는 다윗과 사울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래서 도망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1절에 보면요,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명수배가 내려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아버지, 이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다시 좀 마음을 좀 잡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직언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허락을 하는데요. 허락을 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19장 1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시 이제 미쳐버립니다. 이 악령에 시달려서 사울이 단창으로 10절에 보시면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합니다. 이전에도 던졌는데 지금 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안 되겠다, 내가 도망쳐야겠다 하고 도망을 치는데요. 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바로 미갈이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했었죠. 18절 마지막에서 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고 미갈이 도망치게 도와줘서 아무도 몰래 다윗은 이 성을 빠져나가서 누구에게 가냐면요, 사무엘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데요. 그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친 곳이 사무엘의 품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사무엘이신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시면 누구에게 도망쳐야 될지 잘 아시겠죠? 네. 하여튼 나요스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가는데요. 이 나요시라는 장소가 선지자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선지자들이 많다는 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착했는데요, 사울이 다윗이 여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다윗을 찾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예언했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일이 3번 일어나니까 사울이 직접 옵니다. 사울이 직접 왔는데 사울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고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24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요, 사울은 대단한 선지자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이 지금 왕의 예복을 벗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당할 정도로 지금 이 사울의 위치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복을 벗었다는 것은 지금 왕의 신분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사무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오면서 사무엘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왕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는 이미 잃어버렸고 그저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고 사울은 그 왕권을 잃어버렸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잘 따라 읽어가면서 좀 재미있는 이 17장, 18장, 19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17장 말씀 처음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단어의 느낌이 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요거랑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단어가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17장 26절 말씀 있죠? 17장 26절 말씀 한번 펴보시죠. 17장 26절.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냥 골리앗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말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사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거는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옛날 성경은 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더 현재형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나와 함께하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있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라는 그 모든 단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백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고, 이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존재적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다, 신을 알고 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악령도 들어있고요. 이상한 말로 떠들기도 하고요. 사울의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던지는 이 두 번째 질문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모욕하냐, 이거는요.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미 다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눈과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너네들이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7장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26절에 분노라는 단어를 넣어놨죠. 다윗의 이 분노는 선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냐. 우리 지금 이거 문제 있다.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그리고 배워야 할 다윗의 이 신앙은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돈이나
뭐 물질적인 거나 또 불확실한 미래나 또 이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뭐 위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뭐 도망치거나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던지는 이 말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해봐라.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되지 않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능력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결국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자녀들의 능력이나 내 남편의 위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사는 곳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교회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교회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나는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이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